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타이틀로 오늘 세 번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더 높게, 더 빠르게. 그래서 더 높은 직장, 더 높은 수입,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들, 명품들, 명품 가방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이 눈앞의 목표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는 않았나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좀 점검해보고 분별해보고 깨닫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렇다면 두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나는 누구인가가 확실하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를 씻음받은, 죄 사함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씻음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거룩해져야 합니까? 의로워져야 합니까?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가 씻음 받았고 거룩해졌고 의로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우리가 나는 죄 씻음을 받았고 거룩해졌고 의로워졌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예요. 은혜. 너희가 은혜 안에 있는가?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살 수 없고 선행으로도 살 수 없고 정말 아름다운 성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어떠한 의지를 통해서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런 죄 씻음과 죄 사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고 의로운 존재로 신분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변화된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권세요. 아주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된 하나님의 자녀, 세상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 의로운 자, 의롭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미혹된 자들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미혹된 자들입니다. 사단에 미혹된 자들인데 이 미혹된 자들은 간음한 자들, 음란한 자들입니다. 음란. 첫 번째 음란한 자들,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간음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탐색하는 자들입니다. 탐색하는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아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남색하는 자들, 여색하는 자들이죠. 남색, 여색.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너무 여자를 밝히는 거죠. 이성을 너무 밝히는 것입니다. 간음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음란하는 자들,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탐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여색하는 자들, 그리고 10절에 도적, 또 탐남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탐남하는 자들. 탐남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지나치게 탐내는 사람들입니다. 탐내. 음식을 지나치게 탐내는 사람들도 탐남하는 자들이고, 물건을 너무 지나치게 탐내는 사람들도 탐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술 취한 자, 술 취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한 자들입니다. 술 먹으면 다 술 취하죠. 술 취한 자들. 그래서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냐 사람들은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술 먹지 말란 소리가 어디였냐. 술 취하는 자들, 또 후욕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후욕하는 자들, 꾸짖고 욕하는 사람들, 욕하고 꾸짖고 후욕하는 사람들, 그다음 토색하는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은 강도입니다. 억지로 빼앗는 것들이죠. 토색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한 사람들 중에, 그러한 불의한 사람들 중에 음행하거나 음란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탐남하거나 남색하거나 여색하거나 동성연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남색하거나 여색하거나 이런 거 음란하거나 음행하거나 이런 거 하는 거 하면은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허락하는 것은 교회가 왕창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동성연애를 허락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곳에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인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그러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라. 이러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를 씻음받고 거룩해졌고 의로워진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한번 이렇게 한번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를 씻음받고 거룩해졌고 의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 불의한 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성경을 옳게 이렇게 말하면 불의한 자, 의롭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 죄를 씻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진 사람들이 있는데, 거꾸로 이런 사람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후미의 말미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멸망하는 자들,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죠. 어느 날 교회가 동성연애를 이렇게 추구하고 결혼이 합법화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들 속에 거룩하고 의롭고 이런 죄 씻음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또 이 사람들이 다시 불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는 거죠. 세상에 더 높이, 더 빨리, 더 높은 연봉, 더 높은 직장, 더 좋은 차, 더 넓고 더 좋은 집들, 더 좋은 옷들, 이러한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목표들만을 바라보다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믿어요. 이 세 분은 다 한 분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 분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죄 씻음 받고 거룩해졌고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확신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에 고린도 교회처럼 불의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해졌고 의로워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신은 이렇듯 구원하고는 별개인 것 같이 보여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의로워졌으니까, 거룩해졌으니까. 그러나 확신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확신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도 죄 씻음을 받았는지, 내가 의로워졌는지 거룩해졌는지 확신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이렇게 자라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자라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많이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탈무드에 보면은 남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7가지 변화를 하고 살아간대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조금 파워포인트가 깨졌는데, 첫 번째, 한 살 때는 임금님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돼요. 여기 탈무드에 보면은 한 살 때는 임금님 같대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다 들어준대요. 임금님처럼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한 살 때는 모든 사람의 시선과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임금님처럼 이렇게 대해준답니다. 그런데 2살 때는 돼지와 같대요. 돼지. 그냥 흙탕물인지 진흙탕인지 구별을 잘 못하고 막 쥐똥도 막 이렇게 막 주워서 먹어요. 오줌을 막 아무데다 싸고 진흙탕 속에서 이렇게 놉니다. 그런데 10살 때가 되면 어린 염소와 같답니다. 어린 염소는 그냥 뭐 깔깔대고 떠들어대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18살이 되면은, 네 번째 18살이 되면은 말과 같대요. 질풍노도의 시기죠.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어른 행세도 하고 막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어른 행세를 하고 이제 오만 짓을 다 하고 다니죠. 그래서 딱 보면 알죠. 어른들은 아무리 이렇게 교복을 입지 않고 돌아다녀도 아이들은 어른 행세를 해도 IT가 납니다. 그래서 참 어중간한 때죠. 아이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저 돼지도 아니고 임금님도 아닌 참 어중간한 상태. 그런데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되면 당나귀라고 그래요. 당나귀는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뚜벅뚜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나귀 한번. 무거운 짐을 지고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 당나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듯 당나귀는 결혼을 하면 당나귀처럼 산대요.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되면 어떨까요? 중년이 되면 개라고 그래요. 개. 개는 주인을 보거나 이렇게 자기가 이쁨 받아야 되니까, 호감을 받아야 되니까 좋든 나쁘든 살살거리고 헤헤거리고 꼬리를 살살살살 치고 이렇게 좀 호감을 해야 이쁨을 받잖아요. 개. 중년의 나이가 그렇답니다. 직장에 나아가서도 상사들한테 싫어도 꼬리를 쳐야 되고, 듣기 싫은 말을 해도 말대꾸 한번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 불쌍한 운명들이죠. 노년이 되면 뭘까요? 노년은 원숭이와 같다고 그래요. 원숭이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되어간대요. 이제 임금님의 단계, 돼지의 단계, 염소의 단계, 그 다음에 말의 단계, 당나귀의 단계를 거쳐서 개의 단계를 거쳐서 원숭이가 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변해간대요. 노인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이렇듯 우리의 변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7단계로 변해가는데, 제가 무한도전에서, 여러분들 박명수 씨 아시죠? 개그맨. 무한도전에 박명수 씨가 이거를 가지고 개그의 소재를 쓰고 있더라고요. 야, 저거 참 기발하다, 아이디어. 그런데 박명수 씨가 쓴 이 아이디어는 7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결혼에 대한 걸 가지고 2가지를 가지고 박명수 씨가 무한도전에서 개그의 소재로 사용했어요. 결혼을 빨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늦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듯 변화의 단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우리가 맛보게 되죠. 이렇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가지 변화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2번째는 신분의 변화예요. 그런데 먼저 변화되는 것은, 첫 번째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분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믿음이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우리가 오늘 확신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처음에 신분의 변화를 갖게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죄에 씻음 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그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있는 것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것들을, 특권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얼마만큼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확신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출생을 통해서. 그리고 2번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이렇게 7단계로 탈무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을 이렇게 받을 수 있냐면 유업. 오늘 본문에서는 유업을 얻는 자라고 그래요. 유업. 유업이 뭐냐면 기업을 얻는 자라고 그래요. 유업, 기업도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상속받을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한국에서 삼성, 현대를 들어가서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이사까지 오르고 상무도 되고 사장이 되고 중요 직책까지 쭉 높이 올라갔어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우리는 그 회사를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가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로 이렇게 얻을 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우리 7절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그래요. 유업을 기업을 얻을 자. 자, 세번역 성경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옛날 이 시대의 로마 시대에는 종이 아무리 집에서 그 집 주인에서 종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평생 동안 그 집에서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자녀였어요. 사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들을 유업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속은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을 우리는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으로 이렇게 환답해 주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인 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려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정말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각 교회에 와서 그것보다 더 큰 축복들이 더 모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축복들만을 자꾸 하나님께 구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만 자꾸 간구해요. 여러분들 그것은 엄청 잘못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가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되돌려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제가 맺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제가 종의 자녀, 정말 세상 가운데 있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가 되었는데 가장 큰 축복이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저에게 확증이 되고 이것이 증거로 확증이 되기까지는, 확신 가운데 가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너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 마음에 영접해드렸다는데 네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드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데 그거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을까? 라는 수없는 질문을 받아보고 제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저에게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딱 간단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의 간단한 질문은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건 답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은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거지만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 있고 그 성령이 주신 증거와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증거는 성령이 저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해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난 되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신분의 출생을 했는데 신분의 출생을 했다는 것은 내 과거의 것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기 전에는 그러한 자들에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음행하는 자였고 음란한 자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고 탐색하는 자였고 탐남하는 자였고 후욕하는 자였고 뭐 여색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뭐 남색을 하진 않았지만
하여간에 음란했다는 거. 그리고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토색하고 탐남하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또 후욕하고 이런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추악한 자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분의 출생을 통해서 내가 출생을 했는데 나는 이제 과거 것들이 다 죽었거든요. 성경에서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오늘 처음 우리 첫 동영상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럼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나버렸다면 그냥 죽는 상태로 그냥 멈춰 있으면 돼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관 속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돼요. 난 죽어 있으니까 관 속에서 이렇게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정말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나는 죄 씻음 받았는가? 나는 거룩해졌는가? 나는 의로워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그 옛날 과거의 그런 모습 속에서 산 내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어떻게? 산자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같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계속 죽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거예요. 불의한 자는, 의롭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람들 속에서 간혹 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하여지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우리들 사람들 중에도 아마 불의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이 분명히 몇 명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 씻음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죄 씻음 받고 거룩해지고 의로웠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전혀 옛날의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동성연애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가서 동성연애 뭐 어떠냐? 얼마나 불쌍하지 않냐? 그들도 사랑해야 되지 않냐? 자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고기에다 갖다 비춰가지고 진리를 왜곡하고 있죠. 간음하고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 탐남하고 후욕하고 이런 모든 범죄를 죄 씻음 받고 거룩해지고 의로운 자가 똑같은 반복된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나는 죽은 자가 아니구나 라고 그래요. 죽은 자는 과거 것들을 청산하는 자거든요. 내가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던 데가 내가 죽어버렸어. 그것을. 그리고 다시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되었어. 부활을 통해 내가 다시 산 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산 자의 삶을, 부활한 자의 새롭게 태어난 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산 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의 모습으로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다시 불의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진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9절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부활시키신 그 믿음으로 또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들 안에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죄 씻음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죄 씻음 받고 거룩해져서 의로워졌는데 다시 불의한 짓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제 죽은 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할까? 왜 불의한 자의 삶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는 죽은 자, 나는 죽었다고 내가 고백했는데 왜 과거에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부활, 다시 죽었다 다시 태어나서 태어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바울이 이와 같은 성경의 진리를,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만 깨달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걸로 깨달았다면, 그리고 나서 이런 확신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왕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어요. 왕자로,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되어서 신분이 변화된 자들이, 옛날에는 정말 종의 자녀들, 거지와 같은 홈리스와 같은 정말 추악한 사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자가 하나님의 신분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이 불의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제가 애화로 썼던 가가와 도요이코 일본 목사님 제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 이 목사님은 구세군 교회 복음을 듣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출생을 보면은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말은 창녀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몸파는 여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몸파는 여자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자녀로 이 가가와 목사님은 태어났습니다. 신분이 아주 천한 자예요.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신분으로 태어난 이 가가와 도요이코 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왕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얼마나 자기가 죄 씻음,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하여져서 의롭게 되어져서 삶을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냐면 빈민가에서 평생을 이런 확신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평생을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받고 특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의 신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그걸 확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죽었던 이 과거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불의한 자이고 의롭게 된 자가 아니에요. 다시 거룩해지고 의로워졌는데 거룩하지 않는 짓, 의롭지 않는 짓을 계속 반복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명백한 사실입니다. 린이라는 대만 농구 선수입니다. 키가 191밖에 안 돼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실력으로 공부로 학교를 들어가서 다시 농구 선수가 됩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에 계속 몸서리치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서 다시 재무장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주님의 자제자로서 디사이플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계속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되어져서 다시 기회가 왔을 때 그런 역전에 아주 주 무대에 서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전의 주인공,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지 이전에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사는 우리의 새롭게 된 새로운 생명 안에서 다시 산 삶을 어떠한 상황인지 할지라도 그런 실패와 좌절과 환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잃어도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졌으니까, 의로워졌으니까, 죄 씻음 받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시 확신 가운데 매일 서가는 것은 이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해지지 않는 일을, 불의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지 못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의 제사는 믿음을 가지는 재산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확신을 소중히 여러분들 여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믿음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싸우십시오. 힘써서 싸우십시오.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써서 싸우라고. 거룩한 것과 의롭지 못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힘써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역전승,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역전승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역전승은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다시 역전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